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6절. 그 이튿날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함을 듣고 종려가지를 들고 맞으러 나아가 크게 외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더라. 예수께서 한 어린 나귀를 찾아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오시나니 나귀 새끼를 타셨도다 함과 같더라. 그러나 그의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과 사람들이 그에게 이같이 한 것임을 깨달았더라. 시편 118편 22절부터 29절.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심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바라. 우리가 이날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하나님은 여호와시라. 우리에게 빛을 주셨도다. 줄로 희생을 매되 제단의 뿔들에 맬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의 자비는 영원함이로다. 기독교라고 하는 거대한 종교 집단에서는 부활절 40일 전부터 사순절이라는 이상한 절기를 지킵니다. 주일을 제외하고 40일이니까 부활주일 6주 전 수요일부터 시작하는데 시작하는 수요일을 제의 수요일이라고 부릅니다. 애쉬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의 수요일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이날 성직자들이 물에다가 재를 이겨서 교인들의 이마에 십자가를 그렸기 때문에 제의 수요일이라고 부른다는데 이때부터 40일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죄를 회개하고 금식도 하고 몸과 마음가짐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는 차원에서 사순절을 지킨다라는 겁니다. 이 사순절이 천주교에서 시작했다고 해서 안 지키는 개신교 교단들도 있는가 하면 감리교, 장로교, 루터교와 같은 교단에서는 사순절을 따라서 지키기도 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한 주 전주일이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고도 부르고 순환주일이라고도 부르는데 사순절을 지키지 않는 대부분의 개신교 교단들도 부활주일 전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지키면서 금식하게 하고 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도록 하기도 합니다. 저도 성경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 증거하는 하나님의 그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사순절은 안 지켰어도 고난주간을 지키면서 금식도 하고 십자가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도록 인도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그 복음을 모르면 최소한 고난주간이라도 지키면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의 고난에 조금이라도 동참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그래도 믿음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음을 깨닫고 마음에 믿고 나면 이런 종기적인 예식과 행위들이 얼마나 사람을 가증스럽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바리새인 되게 하는 일인지 알게 돼요. 그 복음을 마음에 깨닫고 믿게 되면 고난주간에도 심지어는 고난일에도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고난주간에 사람들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를 바라보고 묵상하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겠다 그러면서 금식도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얼마나 사람들로 하여금 위선자 되게 하는 일인지 우리는 알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 고난주간에도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고난일에도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기독교에서 이 사순절을 지키고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죄를 회개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 성경적이고 진심으로 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이런 거를 매년 하는 목사들이 타락할 수 있을까요? 기독교가 지금처럼 타락할 수 있을까요? 교회가 지금처럼 세속화될 수 있을까요? 그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들이 섬기는 신과 성경에서 증거하는 신이 다르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고, 신이 다르다는 것을 모르면서 열심을 내기 때문에 타락할 수밖에 없고 위선을 떨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복음을 깨닫고 마음에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른 예수 믿고 다른 영을 받게 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그 사람이 정말 그 복음을 깨닫고 마음에 믿은 것일까요? 그 복음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람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자신이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가 사람 되신 분이심을 증명한 겁니다. 그 복음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 복음이 잘 안 들리는 사람들은 삼위일체론에서 이야기하는 성자 하나님 혹은 아들 하나님이라는 말과 성경에서 증거하는 하나님의 그 아들이 어떻게 다른지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는데, 예수님이 요한에게 침례받고 나오실 때 아버지, 아들과 성령이 다 계셨는데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셨다고 하셨는데, 이런 말씀들이 무슨 말씀인지 깨달음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성경에서 증거하는 하나님의 그 복음은 하나님의 그 아들에 관한 약속이고, 하나님의 그 아들에 관한 약속은 상천하지에 홀로 한 분이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람 되실 것에 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은 성자 하나님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아들은 사람 되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타이틀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말과 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전적인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지만 그리스도의 암시적인 의미는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이유는 예수를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그 아들이심을 믿고 그의 이름 안에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기록된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를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분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예수를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에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없느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자는 예수께서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분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자라는 거예요. 다윗의 뿌리는 아버지고 다윗의 자손은 아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시면서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 되셨기 때문에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요 자손, 아버지요 아들이시기 때문에 아들을 부인하면 아버지도 없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절 3절에는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하나니 곧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 영이라.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이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기록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기 위해 사람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시지 세 분이 하나 성삼위일체가 아닙니다.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영존하시는 아버지 곧 만유의 아버지이십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약속하셨고, 이사야 9장 6절에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을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부를 것이라고 예언을 해주셨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의 한 처녀의 몸을 통해 동정녀 탄생하신 아기 예수는 기묘자, 모사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시지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삼위일체신은 존재하지 않는 신이에요. 그러므로 존재하지도 않는 신을 부르고 믿는 것은 우상숭배에 불과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그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여호와 하나님이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해서 영원한 생명, 부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처녀의 몸을 통해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16절에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을 위하여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니라. 교회들이 알기 원하시는 사실이 바로 예수께서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시라는 이 사실입니다. 다윗의 뿌리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다윗의 자손은 동정녀 탄생하신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고 아버지이시면서 아들이세요. 그래서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없다고 하는 것이고 예수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마다 적그리스도 영이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아들을 성자 하나님과 구분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그 복음이 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은 하나님의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기록해 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그 복음을 위하여 구별됨을 받았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그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의 아들에 관한 것으로 그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으나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라. 디모데후서 2장 8절에는 나의 복음에 이른 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그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그 아들, 하나님이 사람 되시는 분에 관한 두 가지 약속이에요. 첫 번째 약속은 그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다는 약속이고 두 번째 약속은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마귀를 멸하실 것에 관한 약속입니다. 이사야 25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실 것이요 대주제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의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사망을 삼키시고 승리하실 것이라는 약속은 부활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선포하신 것은 내가 그니라, 내가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러 온 여호와니라 선포하신 겁니다. 여호와께서 사람 되셔서 마귀를 멸하실 것에 관한 약속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시작된 약속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이 바로 최초의 그 복음이에요. 여자의 후손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실 때에 동정녀 탄생하실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은 사망 권세를 가진 자 마귀를 부활로 멸하실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복음, 하나님의 그 아들에 관한 약속이에요. 다윗의 뿌리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나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마귀를 멸하시고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드러내신 인류에게 가장 크고 놀랍고 복되고 기쁜 소식이 바로 하나님의 그 복음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고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지금의 기독교는 이 핵심이 빠지고 엉뚱한 것이 핵심 자리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거대한 집단이 되었지만 타락한 종교 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타락하지도 않고 타락할 수도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타락한다는 것은 부패한다는 것이고, 부패한다는 것은 죽었고 생명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는 증거예요. 부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영원히 타락할 수 없고 부패도 안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스가랴 9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9장 9절의 이 예언은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사람들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89편 1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의 방패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우리의 왕이심이라. 이사야 43장 15절에 나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 왕이니라. 이사야 44장 6절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대속주인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스바냐 3장 15절 여호와께서 내 심판을 제하셨고 내 원수를 쫓아내셨으며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니 내가 다시는 악을 보지 아니할지라.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 인간이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 되셔서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게 될 것을 예언하신 겁니다. 이 예언이 성취된 것을 모든 복음서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은 21장, 마가복음은 11장, 누가복음은 19장, 요한복음은 12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6절을 읽었습니다만 그 이튿날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 하는 소리를 듣고 종려가지를 들고 맞으러 나가 크게 외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더라. 예수께서 한 어린 나귀를 찾아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오시나니 나귀 새끼를 타셨도다 함과 같더라. 그러나 그의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과 사람들이 그에게 이같이 한 것임을 깨달았더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느니 없도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도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로 존재한다는 삼위일체 교리는 거짓된 교리예요. 성경에 없는 교리입니다. 성경에 없는 교리를 믿지 말고 성경에서 증거하는 대로 하나님은 홀로 한 분 여호와이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여호와만이 구원자시고 여호와 외에 구원자가 없습니다. 여호와 홀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고 여호와 홀로 구원하셨으며 여호와와 함께한 자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1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 이튿날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 함을 듣고
종려가지를 듣고 맞으러 나가 크게 외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더라. 예수께서 한 어린 나귀를 찾아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오시나니 나귀 새끼를 타셨도다 함과 같더라. 그러나 그의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과 사람들이 그에게 이같이 한 것임을 깨달았더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아무리 많은 가르침을 받고 아무리 많은 기적을 보았어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언제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까?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야 비로소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과 사람들이 그에게 이같이 한 것임을 깨달았더라. 요한복음 2장 21절 22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 이는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이 비로소 그들에게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여러분, 예수의 몸이 성전이라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 이 말씀이 어떤 컨텍스트에서 나온 거죠? 예수님이 성전에 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몸 안에 거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이렇게 기록하고,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느니 없도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도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으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신 분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육체로서는 사람이시지만 예수님의 육체 안에는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거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서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의 육체로서는 사람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고 아버지이시면서 아들이시고 뿌리이시면서 자손이신 겁니다. 이거를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제자들도 몰랐던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육체로 나타난 바 되신 분이심을 몰랐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이 말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야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달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13절은 시편 118편 25절을 인용을 했는데 시편 118편 22절부터 2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시며 우리의 눈에 기이하도다.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바라. 우리가 이날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하나님은 여호와시니라. 우리에게 빛을 주셨도다. 줄로 희생을 매되 제단의 뿔들에 멜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의 자비는 영원함이로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는 것을 예언한 겁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행하심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는 기이한 일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24절에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바라. 우리가 이날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의 정하신 그 날이 여호와의 절기 중에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유월절 하나님의 그 어린 양으로 오셔서 유월절 어린 양 잡는 시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의 첫 열매로 살아나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날을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고 이 날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것을 보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그런 겁니다. 스가랴 9장 9절에도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을 의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심을 선포하러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선포하십니까 이거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선포하시는 게 아닙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지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고 그가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사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자신이 전능자 여호와께서 사람 되신 분이심을 확증해 보이시고 부활로 내가 그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니라 내가 만왕의 왕 여호와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니라를 선포하신 겁니다. 이렇게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그 아들 즉 영존하시는 아버지 여호와께서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주신 바 되신 분이시고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분이십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자신이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의 혈통의 한 처녀의 몸을 통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신 분이심을 증명하시고 선포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이 중요한 사건이긴 하지만 이 십자가의 사건 가지고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도 증명이 안 돼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이 나사렛 예수 외에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날에도 예수님의 좌우편에 범죄자들이 한 사람씩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하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은 딱 한 분이에요. 나사렛 예수 한 분뿐입니다. 나사렛 예수 외에 죽은 자 가운데서 영원히 죽지 않는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다시 살아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의 능력으로만 예수가 하나님의 그 아들 그리스도이심이 증명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복음은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지 십자가의 죽은 예수를 선포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그 복음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십자가의 죽은 예수를 전하면서 보혈의 피, 대속의 죽음을 외치면서 십자가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영접하라고 전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한 이유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가 누구신지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은 다윗의 씨로 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로 믿는 겁니다. 삼위일체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이십니다.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그런데 4세기 때부터 핵심이 달라졌어요. 예수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지도 않는 성삼위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으로 믿게 하고 부활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바라보고 믿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도 만들어진 거고 고난주간도 만들어서 부활하신 예수를 보지 못하게 하고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신 예수를 묵상하고 죄를 회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질문을 솔직하게 해보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만났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어떤 선교사라고도 하고 목사 사모라고도 하는 그런 분에게 이 질문을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만났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 그랬더니 자기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대요. 여러분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만나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 십자가 앞에서는 슬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그 복음을 선포하라고 하셨을 때 내가 너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고 선포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명하신 게 뭐예요?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것을 온 세상에 선포하라고 명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이런 질문을 해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슬퍼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6장 22절에 지금은 참으로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너희를 다시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기쁨은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아무도 그 기쁨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죄를 회개한다고 울고불고 하거나 빈 무덤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고난주간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선포하는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된 사람들이에요. 나사렛 예수는 역사적인 인물이고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도 역사적 사실이고 예수의 부활도 역사적 사실입니다. 온 세상을 속이는 사탄 마귀는 어떤 방법이든 불구하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예수의 부활을 선포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정해놓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아니라 마귀가 행하는 일이에요. 부활절을 1년에 한 번 지키도록 정해놓고 1년에 한 번 부활절에만 부활을 선포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아니라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만났다고 합시다. 1년에 한 번 부활절이 돼야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선포할 겁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부활절만 기다렸다가 부활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저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지 못했을 때는 1년에 한 번 부활절이 돼야만 절기설교로 부활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 복음을 깨닫고 마음에 믿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다음부터는 매 주일마다 매 모임마다 누구를 만나든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로 다윗의 뿌리요 자손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성경에서 증거하는 하나님의 그 복음을 깨닫고 마음에 믿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사람들이 말려도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는 말은 성자 하나님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을 오해하면 그 복음을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는 성자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기묘자 모사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시지 성자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영존하신 아버지시고 성자 하나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봐야지 됩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에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이 말은 내가 여호와인 줄 믿지 아니하면 이 말입니다. 이사야 43장 10절과 13절을 보면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또 나의 택함을 입은 나의 종이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내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고 내 후에도 없으리라. 과연 태초로부터 내가 그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과연 태초로부터 내가 그니라. 유대인들이 예수께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 그러니까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가 누굽니까? 태초부터 내가 그니라 하신 여호와십니다. 예수를 여호와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히브리어 4번에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여호와라 고백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 구원받으려면 성경대로 믿어야 구원받는 겁니다. 성경은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 나사렛 예수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신 거예요. 시편 118편 27절에도 하나님은 여호와시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와신 겁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의 자비는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나의 주, 곧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예수님을 향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도마가 이렇게 고백할 때에 도마가 알고 있던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어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 여호와시니,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주, 곧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고백할 때 예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크게 기뻐하고 즐거이 부를 이유가 무엇인가요? 내 왕이 내게 임하셔서 구원을 베푸시기 때문에 크게 기뻐하고 즐거이 부르라는 거예요. 근데 내 왕이 누구십니까? 여호와이십니다. 구원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어요. 그분은 겸손하셔서 백마 타고 입성하시지 않고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자기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제3일에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셔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다윗의 씨로 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제시고 평강의 왕이시고 만유의 아버지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여호와시고 기묘자 모사이신 여호와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다윗의 뿌리이신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 되신 분,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십니다. 구원자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러 오신 건데 왜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한 것이냐 하면,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기 때문에, 부활하시는 그리스도를 보기 때문에 크게 기뻐하고 즐거이 부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스가랴 9장 9절이 성취된 그 날을 기념해서 지키는 주일이 종려주일이라고 그래서 오늘을 종려주일로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다음 주일, 부활주일이 되기 바로 전까지 고난주간이에요. 자, 이 기간 동안 종교로 타락한 이 기독교에서는 이 고난주간 동안 어떻게 하게 하죠? 기뻐하게 합니까? 즐거이 부르게 합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바라보게 하고 예수의 고난에 동참을 하고,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예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남편이나 자녀들이, 엄마나 자기 아내가 해산하는 고통에 뭘 해가지고 참여할 수 있을까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남의 고통에 참여한다는 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참여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십자가의 고난, 이거를 묵상하고 있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40일간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게 하고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하게 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자,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게 기뻐하고 즐거이 부를지어다. 왜 그러냐면 구원을 베푸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근데 그 구원을 베푸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거예요. 이 부활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크게 기뻐하고 즐거이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은 고난주간에도, 고난이라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크게 기뻐하고 즐거이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부디 그 복음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서 구원받으시고 고난주간이라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주간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라고 힘차게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